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서원과 서약에 관한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의 골자는 2절이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하였거나 서약하였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또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처럼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원칙.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예외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 딸일 경우에 그러니까 2절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하는 사람이고 3절부터는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어려서 그 서원을 지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서원한 것을 그의 아버지가 듣고 야, 그 서원은 무효다. 네가 어떻게 그 서원을 지키겠냐? 좀 무리가 있다.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감정적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버지가 그 딸의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장성해서 이제 아내가 됐어요. 근데 그 아내도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허약을 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너무 즉흥적이다. 너무 감정적이다. 그 서원은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남편도 아버지처럼 그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인데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무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하는 그 1차적인 의미를 보면 질서죠, 질서. 우리가 언뜻 보면 야, 여자는 좀 이렇게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한 번 더 들어서 그 서원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는 늘 부족하고 아내는 늘 즉흥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잘 몰라서 남편이 그의 서원을 확정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여자를 좀 이렇게 낮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당시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또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서라는 거죠. 가정의 질서의 가정의 권위자는 아버지이고 또 가정의 권위자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가정의 질서이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나 또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는 조금 약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서원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서원은 언약과 같은 거죠. 서원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잖아요. 서로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 민수기 30장의 서원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완전히 새롭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딸과 여자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남편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그런 내용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될 수 있죠.
모든 말씀은 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풀면 성경은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어떤 약속을 해요. 언약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 그 서원, 어떤 서약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최초로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 그 길 위에 깔아놓고 서약 당사자가 언약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이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쪼개진 짐승처럼 그도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언약의 그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언약은 체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언약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또 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장 큰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럼 내가 그 아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갈이었어요. 사라가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기는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몸은 끝났으니까 그러면 내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 그러게 그건 언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2절을 좀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꿰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보면 아니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이 서약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확정할 수도 있고 무효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그런 게 없어. 남자는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 취소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무조건 남자는 그 서원한 것, 서약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확정해야만 그 서약은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무효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남자도 여러분 감정적일 수 있고 즉흥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만 감정적이고 여자만 즉흥적입니까? 남자도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입당 같은 경우에 너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 나를 제일 처음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드리겠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남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으로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시행하시고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이 있죠. 그건 우리는 사실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30장의 서원과 서역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의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서원하잖아요.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다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 우리의 말씀을, 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는 뭐 지킬 필요 없어, 그런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 그 모든 언약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꼭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꼭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언약의 위대함이고 능력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복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든, 아니면은 뭔가 지성을 드리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이 감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히시고,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명백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셨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지, 아브라함이 한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가 지킬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이니까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불순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좀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꼭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사랑하라 그러면 물론 사랑해야 되죠. 근데 사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했을 때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명령하셨어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건 종교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마음이 있으면 그 순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으로 읽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아니고 그냥 법으로 주신 거라면 우리는 그 진리 안에 묶이는 거잖아요. 묶이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 숙제에 우리가 묶인 거잖아요. 내가 다 사랑해야 돼. 내가 다 사랑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건데, 사랑은 좋은 건데,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법으로 받게 되면 그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부담일 뿐이에요. 큰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못 풀지 못하면 우리는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자꾸 주는 거예요. 죄로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예. 그런데 은혜는 뭐죠? 우리에게 자유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그것이 율법이 아니죠. 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법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약속으로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제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도록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고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숙제, 내가 풀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그 말씀에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해야지, 그렇게 사는 것은 가나안의 삶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민수기 30장 오늘 서원과 서약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인내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것은 절망이지 소망일 수 없잖아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가, 인내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거다, 더 잘 될 거다,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모든 소망과 기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근거를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소망을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승리의 삶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세상의 이방 종교의 예배는, 제사는 뭐냐 하면 자기의 열심의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열심히 어떤 지성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신들의 신들에게 하는 제사는 그건 경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제사는 경배죠, 경배. 왜요?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그 하나님께 있는 모든 약속의 성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또 일주일 동안 또 어떤 벌을 받을지 몰라. 뭐 이런 두려움으로 내가 그래도 숙제는 또 성도니까 주일 성도 숙제는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건 경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경배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 모든 치유, 모든 승리, 모든 성취, 모든 성공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던 나를 예배하지 마라 하고 엄히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믿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그 모든 삶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의 희망이었고 또 우리의 절망이기도 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소망과 기쁨과 우리의 밝은 미래를 발견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